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인내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히
요동치 아니하리. 이절로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은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전에서 나인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주님 사랑하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사랑하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감사와 순종으로 주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달리다가 청소년부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협업과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진주를 읽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와 또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과 자세가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정에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정작 행동으로나 삶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존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3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금지하셨는지 또 무엇을 더 중요하게 부각시켜서 말씀하셨는지 함께 오늘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5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부르면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55문은 제3계명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 모독과 악용의 기준은 내 생각으로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자, 우리 화면 보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원하세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가요 부르듯이 막 그냥 기교 넣어갖고 그냥 막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송가인데 막 그렇게 부르는 것. 그리고 막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남발하는 것.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냥 예능으로 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거나 뭐 주여, 뭐 아버지 이런 것들을 추임새처럼 막 그냥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요즘에 뭐 찬송가 편곡들도 많이 해요. 뭐 많이 좋아하는 예라머실 같은 경우도 멜로디를 게임 멜로디를 막 붙여서 편곡하는 걸로 유명했었어요. 이런 편곡을 그냥 무작정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편곡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어떤 좀 더 마음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하고자 하는 건지 편하고자 이렇게 편곡을 하는 건지 이 주체가 뭔지를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적어도 소율이문다 우리 배우고 있는 청소년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남발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나 또 이런 기독교 문화 콘텐츠들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인기를 끈다고 이렇게 재밌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용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오락 요소로 이거를 즐기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건지를 우리 고민하고 분별하는 자세를 여러분 늘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사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자,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해요.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온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네. 자,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에게 명령하고자 하는 이 마술사들이 등장해요. 자, 귀신 축출가로 불리면서 이렇게 당시에 좀 유행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귀신들의 반응이 기가 차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넨 누구냐? 라고 반응해요. 자, 우리말로 표현하면 웬 듣보잡이 와갖고 진짜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요. 이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갑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사도들은 거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어요. 사용한 이름은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려 했어요. 두 분 다 똑같아요. 둘 다.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자 합니다.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똑같은 이름을 썼는데. 자, 이거는 주술이랑 신앙의 차이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목적과 그 뜻이 나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힘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주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부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사용해서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가증한 행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요,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주장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목사라고 부르고도 싶지 않은 정치권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직분자들이 판을 쳐요. 성도들의 가난하고 공핍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착취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한 예로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볼까요? 목사라고 별로 부르고 싶지 않은데 정광훈 씨, 하나님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어이없어요. 어이없죠. 목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부끄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도들과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막 부추겨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광화문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데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구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모두 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TV에 나와서 나 연예인이고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나 믿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참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어요. 또 돈이 돼요. 돈이 되니까 해요. 얼마든지 선동하고 얼마든지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로마 가톨릭이 중세 1000년 동안, 여러분 중세 그 역사를 보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악한 짓들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사제들은 그렇게 하면 잘했어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가스라이팅 했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속되게 부르고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이런 그냥 정치꾼 목사들이나 이런 악한 자들의 올무에 그냥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에 게임 당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 모르니까, 말씀 안다고 생각하고 안 배우니까, 읽지도 않고. 그럼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빠지는 거? 이 사람들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제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합당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가족들이 있어요. 남 앞에서 쉽게 흉보거나 그냥 농담 따먹게 하거나 우습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그럴 수 없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 앞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전사님 이렇게 못해요. 욕되게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거짓되게 사용하는 자들의 마음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세요. 자 이제 56문을 살펴볼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갈게요. 성경 펴놓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성경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앞부분 보면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까지는 제3계명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이거는 56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가된 내용이에요. 부가된 내용.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내용을 제3계명 뒤에 굳이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주의할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그냥 엄마 아빠 수준으로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친근한 아빠 하나님이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아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호칭이 너무 편하면요 습관적으로 대하기가 쉬워요. 별명으로 자꾸 부르거나 이러면 습관적으로 좀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요. 친한 친구일수록 무심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더 잦잖아요. 그죠? 별 생각 없이 편한 호칭을 사용하다 보면 점점 그런 편한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동으로 변질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내용을 덧붙여서 강조하신 거죠. 그런데 소유리 문답 56문에서는 이 말씀을 한 걸음 나아가서 더 강력하게 해석합니다. 자, 같이 56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묻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부과된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제3계명에서 부과된 이유들은 주 하나님은 그들이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56문에서는 제3계명에 부과된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3계명의 강조의 의미로 작용하지만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심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데 정작 행동으로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세요. 우리 같이 디도서 말씀 함께 PPT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말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있는 힘껏 부인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망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자들을 설령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을 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나 교회 다니는데 나도 술 마셔. 너도 편하게 해. 하나님 그거 허용하셔. 이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거룩한 경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점점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구약시대를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에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사무엘상 말씀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제사장이요. 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2명의 제사장 아들이 있었어요.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둘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했어요. 싸그리 무시했어요. 성도가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에 드릴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예물을 준비해서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가져가고 그냥 그걸 가서 푹 찔러요. 그리고 걸리기만 하면 다 자기 걸로 그냥 가져가고. 성도가 준비한 예물을, 심지어 제사장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해서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바꾸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업신여긴 이 2 아들의 모습.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도들을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여러분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문이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홈리와 비나스도 동시에 죽게 돼요. 엘리 가문을 제사장 가문에서 갈아치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새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 가문은 완전히 패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거나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태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은 참된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서 짓밟는 자들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떠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을 그냥 동네 친구랑 비슷한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빠 정도로 생각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그냥 떨어뜨려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좋은 것들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섬겨도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내는 자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를 삶으로 그냥 증명해내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음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삶에 합당한 삶의 태도로 여러분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책망받을 것을 피할 수 있어도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 은혜를 안다면 거기에 합당한 태도가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한 번에 다 바뀌진 못하더라도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조금씩 나아가야 돼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도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달리나온 청소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이용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자가 되질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며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 악한 자들을 속히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손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에 사용되길 바라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기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거짓없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달리다고 청소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3에서 53, 3계명 혹시 앞서고 있습니까? 네, 없어요. 네, 다음 주는 55에서 56은 3계명 앞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2학기 양육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2 주아, 민이, 고1 준범이, 중3 아윤이, 유빈이, 재휘, 승준이, 중2 준선대, 준서를 불렀죠. 이렇게 하고 청년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같이 해서 저기 잠옷실에서 12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 할 거고요. 오늘 주제는 오늘이랑 다음 주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듣고 싶으면 그냥 와서 청강해도 돼요. 그래서 같이 오면 괜찮고, 전도사님이 설레는 연애는 자신이 없는데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연애관을 잘 바로잡아서 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연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 순서가 앞에 좀 변경이 되었죠. 일찍 예배 시간 맞춰서 온 친구들은 봤을 텐데 우리 앞에 5분 정도 전에 예배 10시 전에 11시 5분 전에 이제 인트로 영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분 정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로의 부른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임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좀 바꿨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난 이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고 전사님이 2주 전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같이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차차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어떤 건지를 알고 조금씩 순서가 변경되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예배 순서 의미 아무것도 다 의미 없는 것들이 없다는 걸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 이거 TV가 딱 왔죠. 네, 깨끗하죠? 네,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TV 지금 프로젝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TV로 바꿨는데 이거 우리 교육관에 TV가 필요합니다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진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여러분 관심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가지고 다 성도님들의 또 우리 헌금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소중하게 이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9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우리 승준이, 유빈이 그리고 황인강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네, 승준이가 9월 24일, 유빈이가 9월 14일, 황인강 선생님 9월 28일. 네, 생일 좀 기억해놨다가 얼굴 봤을 때 딱 생일 되면은 인사도 해주고 해주세요. 뭐 굳이 카톡 안 친한데 하라고는 안 할게요. 얼굴 보면 인사해주세요. 네. 안 물어볼게. 네. 자 우리 생일 축하. 네, 축하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생일자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기쁜 날,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생일자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유빈이부터 선택할 어떤 네. 자, 우리 네, 승리, 분홍색, 네, 좋습니다. 우리 성경 새 한글 성경이고 여러분 이거 꼭 읽으세요. 알겠죠? 성경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읽으시고 묵상하고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승준이 분홍색 성경. 네, 그리고 좀 우리 추가로 문제할 게 있습니다. 우리 10월 17일에서 18일 금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MT를 갑니다. 친구 초청 MT이고요. 친구들 데리고 와도 되고 우리 이름을 달리다 봄의 밤 해가지고 달밤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달밤입니다.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독채를 저기 대부도에 안산 대부도에 빌려서 독채예요 전체 그냥 전원 패션 빌려서 우리 같이 요리도 해먹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친구들 데리고 뭐 보물찾기도 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금토 학교 다 마치고 저녁 먹기 전에 여기서 같이 출발해서 토요일 점심 조금 넘어서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을 테니까 하루 정도는 학원 빼세요. 하루 정도는 빼시고 친구들 좀 데리고 와도 됩니다. 우리 친구 추첨 MT이기 때문에 친구들 데려오는 게 좋아요. 친구들 데려오면 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데려와서 우리가 그때 또 복음도 전할 거예요. 덕포로 복음을 좀 전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복음을 좀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밤샐 수도 있고 좀 즐거운 시간이니까 여러분 MT 기대하면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7일에서 18일 금토입니다. 금토
네, 그리고 네. 오늘 우리 재휘가 피아노를 딱 메인을 처음 쳤는데 전사님이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비록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진짜 열심히. 그리고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격려해주고 찬양할 때도 힘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밴드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 청소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 너무 칭찬해요. 네, 우리 자 수고 많았고 자 우리 이제 본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질 바뀌었는데? 계속 볼 때는 이제 날씨가